제가 에스겔서에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예배가 뭘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예배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발 강가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 에스겔이 말하고 있지요. 이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유다 백성들과 또 에스겔이 함께 가서 살던 곳, 그곳이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민으로 잡아와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동참을 시키어서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운하입니다. 참 마귀는 교묘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세운 예루살렘 그 성전을 회파시키고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 끌고 와서 자기의 일을 시키면서 파괴하고자 하는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이렇게 백성들을 대우나 그 작업에 동참시키면서 엄청난 일을 시켜냈는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어려운 중에도 백성들을 돌아보시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우나 공사의 유다 백성들과 특히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그곳에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포로민으로 살고 있지만 포로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에스겔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발 강가에 머물면서 그 속에서 에스겔을 어떻게 세워가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셔야 되는데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포로민이지만 에스겔이 포로민입니다. 포로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 왕 5년 되던 그 해 5월에 에스겔을 찾아오시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자, 하늘이 열리는 과정 속에 에스겔이 어떤 모습, 에스겔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지 않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려고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포로민으로 노동을 하면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백성들의 그 상태, 포로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도록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잡혀온 그 백성들을 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어떻게 하실까? 또 고민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곳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발 강가에는 성전이 없는데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에스겔은 정말로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압박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을 어찌 하시렵니까? 지금 왕의 밑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마귀 하수인의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데,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포로민으로 잡혀왔지만은 하나님 이 백성들을 포기하시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은 분명히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답게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으시면서 백성들과 그 이웃나라 열방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는 예배. 꾸벅꾸벅 졸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고 닫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그냥 포로민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이시는 것만 제가 보았는데,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냈을까? 그것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비록 포로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끈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중심을 제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토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백성들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늘의 문을 여시더니, 예배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에스겔을 향하여 집중하시는데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입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이 어떤 중심으로 나아갔는지. 분명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포로민으로 잡혀오게 한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였었던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이 민족에 대한 어려움도 보게 하시고 고통도 보게 하시고 잘 되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이 나라가 이렇다, 이 나라가 이렇다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그발 강가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백성들은 어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뼈다귀처럼 말랐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한번 백성들을 보라 그런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저는 분명히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정말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중심만큼은 조금도 틀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저는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뜨거운 중심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그발 강가의 에스겔의 예배를 어디에서 발견해 보았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에 있는 강가의 여인들에게 찾아가지요. 찾아가는 그 장면 속에 이스라엘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어디에서 기도를 하였느냐면 강가,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았을 때 에스겔은 비록 포로민이었지만은 그발 강가에서 성전은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민족의 대소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아주 멋진 신앙인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장 1절에 말씀을 보면은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에 열리며, 보세요, 에스겔의 예배는 바로 그발 강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살아있는 예배. 할렐루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 주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받아가야 되겠지요? 받아가셔야 되겠지요?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심령들을 오늘 두드리시면서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세요.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에 대한 부분과 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렇듯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육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 사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는 어떤 상태? 자, 에스겔서 3장에 가서 보면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은 모르니 마른 뼈다귀처럼 말라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기 원하여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져야 되겠지요? 아멘.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본받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예배자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도전을 받아요.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 예배가 흔들리지요. 조금만 어려워도 예배가 어때요? 예배가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과정에서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려지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에스겔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속에 하늘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이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의 힘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예배.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성도들의 힘은 바로 예배 속에서 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때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요. 그런데 예배를 패하게 되면 어때요?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여전히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에 승리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을 보면은 요한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반모섬에서 많은 성도가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이상을 또 요한에게 보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이상을 보이시는데 천국을 보여주세요. 사장에 가서 보면은.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 부분도 보여주셔요. 하늘이 열리니 영의 눈이 활짝 띄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 여러분들의 눈이 확 띄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도 보게 하셔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보게 하셔요. 이것들이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도 보여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역시도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겠지요? 아멘.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치시는 것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마귀와 싸워 이겨 승리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겨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나요?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참다운 영의 사람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참다운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발 강가에서 그토록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발 강가에서 예배드리는 에스겔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였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발 강가에서 예배드리는 에스겔의 예배는 하늘이 열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상을 보는 예배였습니다. 또한 미래를 보는 예배였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미래를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의 말씀관이 바르게 바로 잡혀서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발 강가의 예배, 에스겔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에스겔서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 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 첫째로 에스겔에게 임한
그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속에 무엇이 보여졌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이 상을 보았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어서 이 상을 보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총정리를 해보면은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소명의식을 심어주시고, 그러면서 4장에서 24장을 보면은 유다 왕국과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또한 그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두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주시더니, 또 25장에서 32장은 보면 유다 주변의 열방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 하늘이 열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 열방에 대한 말씀, 33장에서 39장은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보세요. 뼈다귀로 우글우글거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마른 뼈다귀가 되어서 아무 힘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속에서 절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33장에서 39장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회복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에스겔이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지요. 하늘이 열리는 예배는 말씀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40장에서 48장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축복을 예언하시면서 에스겔이 얼마나 그 주신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기록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례사를 보니 이제는 말씀을 더 강하게 더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을 잘 부여잡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에스겔처럼 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늘도 세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요한,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7교회에 대한 교회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교회가 이렇단다. 자, 하늘이 열리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인 상태도 보게 하세요. 자, 여러분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말들을 하지요. 어느 교회는 이렇대라고 여러분들 말 많이 하지요.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주의 날에 말씀을 주시더니 7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세대에 관한 부분들을 잘 보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제 세계 만방에 이 7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퍼뜨리게 하셨어요.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교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세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으면서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만약에 그 부분이 없었다면 저는 힘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저에게 보고 배우도록 하게 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심, 기도하는 중심, 그러면서 주의 종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 지혜로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저는 어려서부터 보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관찰하게 하시면서 저를 어떻게 키워가셨느냐면은, 이제 제가 성장을 하면서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뵙고 전사님을 뵈면서 말씀을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나 전사님을 통해서나 성도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들을 어떻게 받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주신 그 말씀들이 나의 생애에 무엇으로? 나침판으로 정로를 잘 걸어가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에 이르도록 저를 세우신 그런 분을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늘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 방향 전환을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무엇으로 바르게 잡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대를 삼아서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발 강가의 예배 속에 에스겔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보았더니 3절 하반절에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여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더니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말씀이 물론 힘이지만 우리에게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지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또 에스겔의 상태, 마음의 상태, 이 모든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능을 입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더니 말씀과 함께 아울러 그에게 권능을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로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에스겔도 이제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이제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그럼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셨는데 이기셨대요. 그리고 우리 보고 이기래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많은 환난을 거쳐가실 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이 땅에 오셔서 환난을 겪으시는 중에 이기시면서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제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멘.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더 크세요. 더 크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에스겔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에스겔서 2장 2절에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 신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제 나아가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인자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보세요. 그 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분명히 일어날 힘이 주어졌어요. 근데 동작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때에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서지 않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감지하고 뻘떡 일어섰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세우셔서 능력을 덧입히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에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길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셔서 능력을 덧입히시더니 어디로 보내요?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을 하셔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패역한 백성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백성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랑은 많이 하는데 패역하대요.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 내가 그들을 만나게 되면 전갈처럼 가시처럼 찔레처럼 말로 너를 찌르고 너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 에스겔아, 내가 내게 이른 대로 너는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고 힘을 내서 두려워 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권능을 입혀요, 안 입혀요? 행동하는 에스겔에게,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입히십니다.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히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이렇게 가시처럼 찔레처럼 전갈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가서 주의 말씀을 주님이 이르시는 대로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가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이마를 대할 때에 굳게 하셔서 그 얼굴을 대할 때에 금강석처럼 굳게 하셔서 그들을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게 하세요. 다 입히시고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행동은 우리가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향해서 어려움을 줄 것을 직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을 더 찾아보니까 시편 52편 4절에 보면은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살쾡이처럼 다가와서 방해하고 살쾡이처럼 다가와서 회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에스겔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이렇게 일을 해라 하라고 하시는 주님,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상을 보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입히셔서 이제 연약하고 나약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강하게 단련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하게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말씀을 가지고 그를 현장에 투입을 시키시면서 단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꼭 붙잡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